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이 기초를 닦았을 때부터 성전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진행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묵상했던 묵상 본문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으로 꼽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며 새벽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대상에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는지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열왕기상은 이 성전 건축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고 역대하는 이걸 굉장히 또 인정하며 결점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 열왕기상이 쓰여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하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성전을 돌아와서 쌓아야 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묘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지금 결점 없다 할 정도로 진짜 완벽했나? 라는 질문을 안고 저는 새벽에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했다. 여호와의 전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궁궐을 몇 년 지었는지를 에둘러 이야기하면서 그냥 둘 다 합쳐서 20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의 전만 건축하고 끝냈으면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을 노동의 압박감이 덜했을 텐데 자기 궁궐까지 너무 화려하게 짓느라고 오랫동안 너무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점령을 하다가 이제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이 역군이 노예죠. 노예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고 9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자손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피라미드형 지배 구조를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에는 항상 그 지배하는 지배 계층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핍박받는 포지션이었거든요. 그 핍박받는 나그네 같은 노예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역전해 주신다라는 게 성경의 주제인데 여기서 솔로몬은 지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안 삼은 게 잘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맞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어떻게든 뭔가 좋아 보이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팀원들이나 아니면은 직장 그 아랫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이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이런데도 어떻게 결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고 또 11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데리고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바로의 딸을 다른 곳에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바로의 딸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뭔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이럴 바에는 좀 결점 없이
완공됐다라는 말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띄워줄 거였으면은 이런 이야기들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나마 이 본문에서 긍정적인 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간과 그 인간적인 공간을 구분하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나왔듯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이 바로의 여인과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당신은 여기서 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는 알고 있었다. 이게 힌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힌트는 14절에 보면 제사장의 반열을 정해서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도 찬송하게 하고 수종 들게 하고 문지기들은 지키게 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4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지만 솔로몬은 두 가지는 확실히 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시킨 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점 없이 완공되었다라고 인증 마크를 적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완벽하게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결점 없었다, 그의 이 성전 건축이 흠결 없었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은 시킨 거는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이 100%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거는 천국이 오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킨 건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흠결 많은 존재라도 흠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 성경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은혜를 따르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흠결 없이 사명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에 집중하면서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부정하면서 어떻게든 의로운 삶이라고 정신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을 쌓는 지금 이 역대하 독자들의 상황처럼 이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우리 교회의 잘못들과 이 시대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쌓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은혜만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시킨 것은 해야 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는 우리인데 솔로몬 했던 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결점이 없었다라는 말을 듣고 의아한 채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때로 결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칭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